할렐루야. 예. 아, 어제 저녁부터 이제 교회 복귀하는 날인데 어떤 마음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가? 솔직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아, 우리 교회 가는 건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떠냐고 그러던 그녀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로 가는 순간 너무 떨리다고. 예, 그래서 제가 절대 그 감격 때문에 울지 말고 참아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고 또 어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잘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주 우리 주보에 있는 광고를 보니까 기도 내용 중에 징계 중에 있는 김한국 목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그렇지 이게 아, 공개적으로 교회 소식란에 담임 목사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보기 안 좋은 곳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성경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나큰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숨기지 않고 그 어떠한 징계와 치리에 관해서 온전하게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그 온전하게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어떤 자매님은 저에게 목사님 억울하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단번에 1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억울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징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기에 저를 활용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기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래서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치리를 받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요.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수평적으로는 회개와 징계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여전히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최고의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징계 받기 바로 전에 지훈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훈 자매란 지훈 A, 지훈 B 저희 교회 드디어 동명 2인의 정도 그 정도의 우리 큰 교회가 됐습니다. 네, 지훈 자매랑 우리 정지훈 자매 여기. 제가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지훈 자매가 오는데 어떻게 되나 전화 통화해서 연결시켜주고 이제 도움 줄 수 있도록 다 어렌지를 해놨는데 우리 지훈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리 지훈 자매 전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우리 지훈 자매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성실한 자매고 우리 자매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지훈 자매가 왔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할까 참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괜찮죠? 아주 환하네요 지훈 자매님. 네 이준 자매님도 우리 얼굴 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내는 우리 뉴라이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사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귀한 그 사명을 발견해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Abundant life. 그 밑에 성경 구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선한 목자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 왜 그럴까요? 그 10절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풍성한 삶을 원하시나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 또 네? 골고루 다, 그렇죠. 우리 솔직히 골고루 다 풍성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머리가 요즘에 많이 빠졌습니다. 좀 가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머리가 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풍성하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그 풍성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좀 여유 있게 고민 안 하고, 먹는 거 고민 안 하고, 옷 사 입는 거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돈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여유가 있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녀가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고요, 그 자녀가 더욱더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풍성하다는 것이 어떠한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풍성함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신앙생활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원했던 거, 내가 풍성해지고자 했던 거,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더 풍성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죠. 기대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패를 경험해요. 좌절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탁 맞춰서 물을 주시네, 목사님. 네. 우리 심지한 목사님에게 센스가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네. 네. 아멘 하시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치리도 없어야 되고 징기도 없어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다 잘 자라고 교회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냐고요.
왜 어려움이 있냐고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왜 어려움이 생기냐고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죽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이러한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죄가 장성한 사망을 갖게 된 그러한 자들이 누구이죠? 바로 나죠.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안 졌는데 왜 자꾸 죄를 졌다고 그러지? 내가 뭐 사기를 치기를 했나? 내가 누굴 죽이기를 했나?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왜 나에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인간은 스스로 신을 만들었어요. 스스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심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출애굽기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 우상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우리를 구원시켰다. 나무를 자신이 깎아서 만들어 놓고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송아지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참선을 하게 됩니다. 참선을 더 깊이, 더 빠르게 참선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요. 직관력을 얻게 되면서부터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고민하고 참선을 하면서 깨달음 얻게 되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윤회 사상인데요. 윤회하는 것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윤회 사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취한 이 몸이 다른 세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음 생에는 내가 나비가 되어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면서 평화 안식을 얻겠다. 이게 윤회 사상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중단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진정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 안식을 얻게 되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는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고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내가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도 내 힘으로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성경 말씀 다 살아내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신가요? 제대로 해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해줬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이 죄책감이 있는가? 왜 죄를 짓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고 닮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나는 완벽한 죄인이다라는 것이 같은 무게로 여겨져야 됩니다. 같은 무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신학 용어로 컨타미네이션. 우리의 본성은 죄 때문에 오염되었다. 반사능에 노출되어서 심각한 오염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육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자,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영향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어 죽거나 또는 노화되어서 죽거나 사고로 나서 죽거나 영원히 살 수 없는 육신을 우리는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 컨타미네이션이에요. 또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도 죄 때문에 큰 오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부패, 마음의 오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아무런 죄를 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가능할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내 마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내 마음의 부패는요 이미 그 죄성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 만물보다 뭐라고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무엇이? 마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가장 큰 부패된 곳이 어디입니까? 만물보다 부패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숨기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자처럼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킨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붓는 것도 많이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많이 하죠. 잘해요.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겉으로는 죄가 아무리 없다라고 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 무엇일까요? 너의 마음 한번 돌아봐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겉으로 의로운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무엇이죠? 악한 생각. 악한 생각. 두 번째,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지금 순서대로 1번부터 7번까지 있지만 맨 앞에 나온 것이 가장 강하고 7번째 나온 것이 가장 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이꼴이에요. 이꼴. 악한 생각과 비방, 살인과 거짓 증언, 간음과 도둑질. 뭐라고요? 이꼴.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겉으로는 음란하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음란으로 짓는 죄들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우리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과 살인 뭐라고요? 있고.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약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법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있고 그래요. 있고. 뭐는 더 덜하고 뭐는 더 강하고 이것이 아니라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요. 참선을 해도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도 그때만 좀 덜 할까. 참선이 끝난 다음에 드는 생각? 원수를 보면 드는 생각 무엇이죠?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짓지 않고 씻어버리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마음의 소리 무엇입니까? 아, 나는 쟤만 보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솔직히 여기에서 그런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왜 쟤만 보면 재수가 없지? 제가 자발적 징계를 받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용을 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징계를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제가 담임 목사로 잘 가르치지 못하고 저의 기도 부족과 저의 리더십의 부족으로 인한 그 문제로 제가 자발적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죄가 겉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지내면서 우리 친구하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말이 너무 많아. 친구라고 해놓고서는 말이 너무 많다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친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악한 생각.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침례도 받고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전히 성도인 것은 맞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뿌리는 해결이 안 된 모습이 여전히 보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을 멈추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컨타미네이션, 오염되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부패와 타락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양심의 부패로 연결되어집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양심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있는 도덕적 감각과 의식을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감각과 의식을 통해서 판단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그 죄성 때문에 변질되어졌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보일까요? 거짓처럼 보일까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진짜 같아요. 양심이 없는 사기꾼들 한번 보십시오. 가짜처럼 행동하나요? 진짜처럼 행동하나요? 진짜처럼.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신종 사기범들, 보이스피싱, 저희가 봤을 때 진짜 답답하다. 어떻게 그런 거에 속냐? 아니, 어떻게 교수가 그런 거에 속아? 아니, 어떻게 어른이 그런 거에 속아? 답답해 라고 하지만 본인이 당하면 네, 그런 말 못하죠. 제가 얼마 전에 당했습니다. 진짜 같아요. 계속 발전해요. 계속 발전해. 진짜 같아요. 양심의 화인만 맞은 자들은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거예요. 또는 진짜를 가짜라고 믿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성도인데 여전히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 어느 부분이 타락했는가? 감성이 타락했습니다. 감성.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감성을 주셨어요. 감성을. 우울한 감성도 주셨고요, 기쁘고 즐거운 것, 감사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울한 감성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울한 감정 이런 것을 멜랑콜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멜랑콜리. 우울감을 멜랑콜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울한 감정의 상태가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우울감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므로 영적으로는 사탄의 괴락 때문에 이 우울감이 극단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우울증으로 심각한 병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신학에서나 의학 쪽에서는 이러한 우울증에 대해서 멜랑콜리를 심각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 2세기, 3세기 때의 이 멜랑콜리는요,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우울감. 다시 말해서 이 우울감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우울감에 의해서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4차원적인, 조금 우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친구 참 멜랑콜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4차원적인 그런. 이런 분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런 분들 뭐라고 말하냐면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멜랑콜리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저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우울감에서 조금 벗어난 거지, 저는 이 어느 정도의 우울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창의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이 멜랑콜리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레이스가 조금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분하면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즐기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좋아하지만 그 안에서 깊이 우울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창의적인 것이 나옵니다. 창의적인 것이. 이해됐니, 그레이스? 멜랑콜리하다. 참 멜랑콜리하다. 또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멜랑콜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혼자만의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천재적인 사람들은요, 멜랑콜리한 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감정을 나쁘게 건드려서 완전히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우울감의 감정에 크나큰 오염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 감정은 하나님 주신 감정,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 중에서도요, 에디슨이 멜랑콜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죠. 사진 있습니까? 에디슨도 과학자 중에 에디슨이 멜랑콜리하고요. 그 에디슨이 멜랑콜리한 그 감정 때문에 창조적인 것이 나오죠. 창의적인 것이. 또 미술가 중에서는요, 반고의 작품들 보게 되면 이 색조가 단조롭고 어둡습니다. 컬러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고를 이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거예요. 음악인들 중에서는요, 모차르트, 베토벤, 천재적이죠. 멜랑콜리한 사람들이요. 천재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러한 천재적인 멜랑콜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라 여기 있습니까? 네, 세라 참 멜랑콜리해요. 세라도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 그런데 이 감정에 불균형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감정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의 감정이 고장이 나서 불균형이 생겨서 집착하게 되면서부터 질투로 바뀌는 것, 잘못된 거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는 것, 감정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반대로 미워해야 될 대상을 놓고서 미워해야 되는데 그냥 대책 없이 그냥 사랑한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오히려 감정의 불균형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우리의 감정에 죄악된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불균형이죠. 위키 백과사전에서 보니까 감정 불균형의 증상은 장애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 그런데 죄의 문제로 우리의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 스스로 나타내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관계에 오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역시 죄라고 보는 것이죠. 서로를 높이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이기적으로 악용하고 착취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죄로 인한 오염된 삶.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붙어 있으면 싸우고. 친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너무 보고 싶은데, 보고 싶어서 집에 초대하면 3일 되지 않아서 어서 가라고 그러죠. 어서 가라고, 돌아가라고.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동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료가 아니라 뭐죠? 왼수입니다. 왼수. 분명 같은 편인 건 맞는데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정말 중요한 결정할 때에는 경쟁 상대가 되고 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간질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집 밟아야만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둘 사이에 유일한 핏줄이 있기도 하는데, 결혼을 해야만 핏줄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 왼수로 바뀝니다. 몇 주 전에는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죠. 문제는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들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고,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abundant life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동시에 같은 무게감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내십니다. 제가 징계받았다라는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왜 이렇게 또 크게 웃으세요? 뭐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징계받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징계받으면 끝나는 걸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치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요, 징계 못 받습니다. 징계 못 받아요. 어떤 분들은 이번 징계를 계기로 김학원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려고 한다.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침례교 교단, 교계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소문은 와전되기 마련이죠. 어디까지 갔을까요? 김한근 목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임당했다, 사임했다, 잘렸다, 어떻게 됐다, 저랬다, 이랬다, 어쨌다. 네. 제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억울한 마음이 많았으면요, 제가 창피해서도 여기 돌아오지 못합니다. 제가 창피해서더라도 목회하지 못합니다. 어디 섬으로 도망가거나 숨어야 돼.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나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역할을, 선한 목자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치리와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할 때 가르쳤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것은 우리 김병선 자매님. 네. 제가 치리 얘기하니까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네. 욕만 안 했지. 네, 거의 어떻게 교회에서 치리를 할 수가 있느냐고. 근데 이제 우리 김병선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16절, 15절, 16절부터 20절까지 치리와 징계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했느냐 하면 교회에서 치리와 징계가 없으므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여러 가지 죄가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교회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문제들이 치리와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히스토리가 되었고 그 히스토리의 결과가 현재 지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현재 나쁜 것이 아니라 이 히스토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섭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제가 설교 원고랑 조금 벗어나서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12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그레이스가 크게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 그레이스? 마태복음 괜찮아. 12절부터 14절까지 영어로 해도 돼요. 네. 12절 verse 12 to 14. 네.
아멘.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한국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이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본문이 무엇입니까? 치리와 징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말하고 있죠. 진정한 어번던트 라이프가 무엇일까요? 제 머리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이에요. 평생 머리숱이 많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언젠간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과 풍성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8장 15절부터 20절에서의 징계와 치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도대체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맨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로따로 이해했을 때는요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치리와 징계를 가운데 놓고 전과 후를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됩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쫓아내기 위한 치리와 징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어느 날 김병선 사장님이 또 등장합니다. 목사님, 이젠 치리와 징계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반드시 교회에 치리와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울그락불그락 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런 수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나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제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 확신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